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믿음의 거장 시리즈 8번째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도 지혜의 왕, 또 부자 왕,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또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가장 태평성대 부한왕, 또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가장 괄목할 만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의 믿음은 어땠을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버지 다윗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기는 부족해. 아버지처럼 용맹한 무슨 군사적인 그런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될 때도 아마 다윗 왕에 의해서 솔로몬 왕이 그 왕위가 이양되기는 했지만은 그 밖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상당히 질투와 또 많은 어떤 그 반란, 그런 모의가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저는 이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요들을, 뭐 좋은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는 뭐 외교를 잘했거나, 또는 뭐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랜 기간을 통해서 1000번제를 지냈다면은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단기간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지금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 6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한 번 드릴 때마다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1000마리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1000번 드렸다고 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닌가.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여태까지 믿음의 거장들은요, 다 예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것이 솔로몬에게 와서 가장 큰 예배의 1000번제로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신앙에서 제일 본받아야 될 점은 역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다. 예배를
빼놓고 우리가 무슨 신앙을 논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택하는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자,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정상이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가게를 보면은 저는 가다가도 기도가 나와요. 그 주인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열면은 돈을 좀 벌겠죠. 하루 매상이 오르겠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기는 주일날 하루 문 닫는 것 매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 동안에 우리 돈 벌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몇 번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 평생에 1만 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간구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니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지혜를 요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 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든다. 네가 예배드린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기도도 내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 들게 하는 것, 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일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보고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분이 정말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좀 쳐 부셔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직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나머지 내 개인에 관한 나의 부, 명예, 건강, 가족, 자녀 이런 거는 세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만 된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지혜가 생겨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엄마 둘이 아기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한 엄마가 자기가 자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게 했어. 그런데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몰래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로 놓고 죽은 아이는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한테 갖다 놨어요. 황당한 거죠. 솔로몬 왕한테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솔로몬 왕이 야 가서 칼을 가져와라. 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반을 쪼개가지고 각각 주장하는 엄마 둘한테 반반씩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절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알겠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니 이 엄마에게 이 아이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소문이 전 나라에 퍼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판결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일에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왕의 노릇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내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들, 또 인력, 또 다른 나라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은 이제 목숨을 거둡니다.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 위대한 과업을 성취를 합니다. 왕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날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상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 앞에서 기도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단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왕성하게 된 이유는 백성이 하나가 됐는데, 백성이 하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유대 종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성전 중심. 기도할 때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년 성전에 이렇게 순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뭔가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만한 그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보면 사업을 할 때도요, 어떤 한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은 커피숍에 있으면은 그 다음 유대인이 와서 사업을 할 때는 커피숍 이외에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비즈니스하고 조금 다른 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주긴 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 이제 카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종로에 있는 한 빌딩의 1층에 그 1층 하나에 커피점이 3개가 똑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기자가 올렸더라. 메가 커피, 험포즈 커피, 이디야 커피. 매장이 나란히 똑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같은 계열사, 같은 계열도 지켜주질 않는다는 거야. 그냥 뭐 몇 미터 떨어져서 해야 되는 규정인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냥 계속해서 가게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면은 절대 자기 민족이 하는 사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그 옆에 가서 똑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잘 된다 그러면은 또 옆에 또 차려. 똑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망해.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이제는 조금 그런 비즈니스의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된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것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잘 되게 밀어줘. 나는 다른 업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거리를 떨어져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을 만들 때 교회가 제일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길을 내고 주택이 서게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보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단합시키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왕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게 되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는 그 옆에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어느 정도 넘치고 군사가 어느 정도 넘쳤냐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았다. 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돌같이 많았다. 그 다음에 백향목은 그 성전에 기둥 같은 걸 세울 때 쓰던 그런 목재죠.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솔로몬 왕의 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왕의 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물을 솔로몬의 인생에 넘치도록 더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어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예배, 기도, 성전 가장 단순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가장 중심에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처럼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항상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감동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